2022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올해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복 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문에 복자를 크게 써서 붙이기도 하고요. 덮고자 하는 이불, 그 이불에도 복자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밥 먹는 그 밥그릇 뚜껑에도 복자를 새겨 넣었고, 밥을 다 먹고 나면 그 밥그릇 밑에도 복자가 보이도록 그 밥그릇 밑에도 복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또한 그 밥 먹는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겨 넣었고요. 아주 그 젓가락 좁은데 거기에도 복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참 복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받기를 좋아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복받으라면 싫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은 누가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아주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절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래 아니 장애를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해도 될까요? 이런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죠. 에서의 동생으로 그렇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은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만큼 아주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형인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인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채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 이름을 야곱이 어떤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인데 오죽하면 이렇게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지었을까요? 이렇게 형이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챈 후에 그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삼촌의 집에서도 이 사기꾼의 기질을 숨기지 못하고 외삼촌을 대상으로 또 사기를 치죠. 그래서 부자가 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걱정이 없습니다. 자, 어떤 걱정이냐? 바로 형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형에게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짐승과 재산과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고독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여기서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수동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남겨졌다라고 봐야 합니다. 야곱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 자리에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자리에 홀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아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까지 모두 그렇게 이용하는 아주 얍삭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을 쳐서 외삼촌 집에서 보낸 타향살이 20년 동안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12에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누리려고 했던 그런 행복의 극치를 누리고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인 에서와의 문제, 요거는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형인 에서를 대면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형에게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가지라야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가족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들과 아들들 보내지만 그것들이 형인 에서를 달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많은 재산과 가축과 종들과 그리고 12아들들과 딸 하나 그리고 아내가 4명씩이나 있었지만 이 형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야곱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야곱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야곱의 곁에서 다 떠나가게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게 하셨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재산이고 자식들이고 아내고 종들이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홀로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느끼는 그런 극심한 고통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홀로 남고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었고요. 자식들도 아니었고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동안 이 야곱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아왔던 그런 자기의 잘못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엄청난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형인 에서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의 허물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형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다 되돌아보도록 하시려고 이 야곱을 홀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홀로 두신 이유는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형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겨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그런 모든 죄들을 먼저 해결해야, 즉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먼저 해결해야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 홀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런 모든 죄를 다 고백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먼저 용서받지 않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행위들,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용서받아야, 그래야 사람들과의 어그러진 그런 관계들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먼저 나와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잘못을, 정말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그런 죄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이며 나를 되돌아보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겼던 그런 문제들 해결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위들, 그거는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건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결받아야 할 것들, 하나님과 잘못 어그러진 그런 문제들 먼저 해결받아야,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고독의 자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들 다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무릎을 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주셔서 홀로 남아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본문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요, 이 씨름했다라는 단어도 수동태로 나옵니다. 즉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먼저 씨름을 걸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자와 아주 먼지가 날리도록 격렬하게 씨름을 합니다. 근데 본문 25절에 보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7세였습니다. 97세. 100세가 다 된 노인입니다. 아주 젊죠? 하나님의 사자가 100세가 다 된 그 노인하고 싸우시다가 그 노인을 못 이겨서 아우 야 너한테 힘이 딸린다 야. 응? 그래서 그 노인에게 싸움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힘에 밀려서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야곱이 매달리는 것, 얼마나 매달리는지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복 주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복 주셔야 놔줍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끈질기게 밤이 새도록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얼마나 완강했던지 그 야곱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관을 보호하는 그런 뼈로서 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기치고 나쁜 짓 하면서도 욕심이랑 욕심은 다 부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쳐서라도, 그런 것들을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할 수 없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야곱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던 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그 야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눈물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계신 것들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부러뜨리시기 전에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건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거 부러뜨려 주세요. 그래서 이건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환도뼈,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환도뼈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 다 부러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환도뼈가 부러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 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채찍 드시기 전에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을 받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환도뼈로 인해서 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에쉐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인 힘과 능력, 지식과 지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그것을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아니 그런 복을, 그런 지혜를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즉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받아야, 그래야 이 야곱처럼 사기치거나 속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어떤 사람도 능히 이 사람을 대항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그 사람에게 지혜, 지식,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신다면 굳이 그 사람 나쁜 짓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래야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렇게 좋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으려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 자리 이전까지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아니라 늘 세상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 보니까 남을 속여야 되고요, 형과 삼촌까지 짓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서 내 욕심을 채우면 당장은 좋고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바로 죄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나요? 바로 교도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든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좀 가난해질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겠지요. 자,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 하나님만을 붙들어 했을까요? 바로 이전에 죄악된 삶, 그런 삶 이제는 포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기치고 속이고 살던 그런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삶 청산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한 삶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절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야곱은 새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제 이전에 속이던 사기꾼이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머리 잘 굴려서 자기가 나름대로 처신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요, 자기가 똑똑해서 머리 잘 굴려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기꾼인 자기, 그렇게 도둑놈인 자기, 그런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 가서든지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사기꾼이었지만, 비록 도둑놈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새롭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형에게 7번 절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는 몸으로 7번 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야곱이 7번 절했다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진심으로 형을 존경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그렇게 속이고 빼앗아서 움켜쥐고 또 움켜졌던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형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변한 야곱은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그 이후의 성경을 보면 야곱은요, 이기는 쪽보다는 지는 쪽을 택합니다. 움켜쥐는 쪽보다는 나누어주는 쪽을 택하고 섬김을 받는 쪽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쪽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그렇게 저어주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도록 해 주신다는 것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전처럼 부자가 아니라도 행복하고요, 많이 누리지 못해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라 비록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야곱을 붙들고 먼지가 날리도록 씨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너무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어떻게 윈윈이 가능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이처럼 속이는 방법보다는 함께 사는 방법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나만 움켜쥐고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사기치지 않아도 되고 죄짓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도 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지요? 사기를 쳐가지고 금을 800kg가 넘게 집에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관한 그 금이 자기께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감싸주며 서로 도와주며 사는 방법, 그 방법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 명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도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다 꺾어주시고 다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짓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